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밝히 보는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땅의 고통에 눌려 있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갇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눌려있는 것들을 그 구속에서 빼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덮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포로처럼 살고 있다면,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이 눌려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눌려 있는 것, 그 포로된 것, 여러분들을 가두고 묶고 있는 것에서 해방케 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벳세다라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고 몇 광주리?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근데 벳세다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이 사람 눈을 좀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안수하며 기도하신 후에 물어보셨습니다. 너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흐릿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들이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눈에다가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똑바로 응시하고 쳐다보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나의 보지 못하는 내 맹인의 눈을,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고쳐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밝았던 겁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믿음의 눈은 뜨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눈은 뜨여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뜨여졌나요? 안 뜨여졌나요? 뜨여졌나요? 오늘 원투 예수인 교회입니다. 예수인 교회 성도들은 다 눈이 뜨여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승호 집사님도 한 번 여기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큰일 났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눈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지난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계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만약에 그들에게 있었다면 떡이 없으므로 그들이 걱정했을까요?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풍랑이 불고 바다가 쳤습니다. 배가 흔들흔들하고 침몰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막 물을 떠내다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그 믿음의 눈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에게 그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비록 거기서 죄인처럼 재판을 받고 계신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 바람과 바다 치는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채찍 맞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실망하여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엠마오 마을로 두 어깨가 축 처져서 실망하여 돌아갔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치료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가 아무리 질병에 걸렸어도 낙심할까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할까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앞길이 막혔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눈먼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눈먼 사람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고 목자 되시고 우리의 인조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감겨져 버린 제자들, 또는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들, 바로 그들이 누구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맹인입니까? 건강합니까? 시작. 여러분, 벌써 눈이 퀭해서 이제 벌써 졸린 분들이 있어요. 어제 산도 가까웠겠다. 벌써 맹인처럼 눈이 콱 잠겨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뭐 박자도 잘 맞춰요,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맹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눈먼 사람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맹인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맹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너는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가 아닙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야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하여 둔하냐? 18절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왜 어찌해서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21절은요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리고 부족한 그들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오늘 뜨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눈도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순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인 감겨있는 눈과 깨달음이 없는 마음과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활짝 열게 하여 주신 것이올지다. 여러분, 선생된 자와 아비된 자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혼내고 끝내면 선생님이에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놈아. 야, 너 이것도 이 문제도 못 푸냐? 하고 거기서 끝내면 선생님이고, 아버지는요, 너 왜 이렇게 이것을 못 푸느냐?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아들을 공부시키고 자라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책망과 질책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 단풍놀이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차 안에서 막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차를 운전하면서 여러 사람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지 추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꾸 추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어려서부터 힘든 일터에 내보내져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고통스러운 그의 삶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그의 삶에, 수고로웠던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눌려있던 그분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여러 가지 일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소망과 위로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측하지 마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괴로운 마음을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질책과 책망이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으로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훈련의 시작입니다. 제자훈련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라고 선생처럼 가르치는 것이 제자의 훈련의 시작이 아닙니다. 뭘까요? 아비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부족하여 연약하고 넘어지는 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지켜서 가르치게 하는 것,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때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새롭게 보여집니다. 무엇이 새롭게 보여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광야에서 배고픔을 겪게 하신 것도, 때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바람과 바다를, 물결치는 바다를 겪게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과 낙심을 겪게 하시기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열려지고, 내 생각과 자기 고집에 매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진 내 귀를 열려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로는 나를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질병과 수많은 실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셔서 내 보지 못하는 눈을 깨트리시고 듣지 못하는 나의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비로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비로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가족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진짜 엄마 아빠 대단한 사람들이네. 적은 돈으로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렸는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네. 단톡방에 아들이 자기가 돈을 벌어보니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철부지 딸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빠가 택배 띄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고백,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 우리도 끊임없이 낙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했던 우리들, 걱정하고 염려했던 우리들이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들의 닫혔던 귀가 열려지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들이 나면서 안진병이 되었던 자를 치료해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인 교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제자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도 계속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예수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 같은 나를 아직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매여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를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광야를 걷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셔서 나를, 내 닫혀있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